장미가 참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미처럼 향기롭고 이쁜 얼굴.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미 찾아간 사람이 오늘 많은 것 같아서 그저 생각 같아서는 가서 장미를 다 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기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 제목을 여러분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식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신랑 가족은 아직도 썰렁하게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랑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대면서 말합니다. 이번 결혼식에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결혼식 시간이 되어서 주례가 등단을 하고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랑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고 신랑 측에는 친구 몇 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이 입장을 하고 신부가 입장을 했습니다. 결국 신랑 가족들과 친지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주례사를 수화로 통역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례 선생님이 주례를 잠깐 멈추고 하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신랑의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신랑이 신부에게 수화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장애를 가진 더군다나 듣지 못한 사람과 사는 것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그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자녀가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랑 가족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길을 갈 때도 비슷한 속도로 가야 하고 눈높이를 맞춰 걸어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교제와 나눔이 바탕이 된 신뢰가 있어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섬김을 겸비하고 있는 섬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앞에 이 얘기에서 신부에게 수화로 말해주던 신랑은 단순히 신부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부를 향한 속 깊은 배려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객들이 감동이 되어 환호하며 박수를 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의지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마음의 깊은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동행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국으로 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을까요? 제목이 답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은 에녹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과 더불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뀐 겁니다. 에녹이 그 상황을 이끌어갔느냐, 하나님이 만들어갔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앞에 결혼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삶에도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삶인지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신앙의 장애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분과 교통함으로 늘 은혜를 공급받는 정상적인 관계.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주님의 응답을 통해 살아가는 은혜로운 그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관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신앙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의 장애가 있다면 해야 될 믿음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고 주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어쩌면 신앙의 장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그런 모자람도 있고 장애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가 문제가 있고 신앙이 문제가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이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어쩌면 우리의 모자람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일지도 모르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장애 부분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없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오히려 모자람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에게는 모자란 것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연약한 것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다고, 모자란다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에녹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기회만 되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기회만 되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에녹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늘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치면, 주님을 향하여 멀어지려고 치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쫓아가려고 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그게 청소년기에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잔소리.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엄마가 뭔 얘기하려고 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엄마들은 아이고 내가 저거 이러려고 나왔느냐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더 복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잔소리 같은 말을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길을 가려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은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애굽에 내려간 때부터 가나안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할 테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라. 10번의 재앙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포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은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시간이 최고의 신앙이 아니라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 실망해서 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얻을 줄 알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갈 곳이 없어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두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인 걸 미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죽어서 장사됐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두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야, 아까 우리와 얘기하던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이 그랬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 가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열려져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천리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고작해야 그거 보고 쫓아가는 우둔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당장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내일 무슨 문제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려서 운동회 때 꼭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풍 가면 그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건 가지고 눈을 가리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 벤또가 있었습니다. 도시락, 양으로 만든 도시락. 근데 그 도시락은 숟갈로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얼굴을 딱 가리고 앞에서 그걸 두드려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많이 두드리다 보면 다 찌그러져서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지요. 근데 재밌으니까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는 소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보는 것 같습니까? 저도 시력이 양쪽 눈이 1.5였는데 이제는 한쪽 눈이 왼쪽이 0.6이고 또 한쪽이 0.9인가 그렇습니다. 시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육체의 눈은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 다가올 일에 대한 준비가 되고 또 우리를 주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저 보세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 답을 얘기해.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에녹이 반 딱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300살만 사십시오. 대단하잖아요? 969세. 근데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에녹이라고. 에녹이에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그 순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이 짧은가요? 긴 삶입니다. 긴 시간. 그런데 그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또 하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에녹은 자기 아들을 딱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정신이 퍼뜩 났습니다.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고? 그럼 이대로 안 되겠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무두셀라가 에녹이 태어나서 65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의 삶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입니다. 하기 싫으면 주저앉아 있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하나 딱 낳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에녹의 삶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두셀라가 1살 먹고 2살 먹습니다. 무두셀라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에녹의 마음은 조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때가 올 줄로 믿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고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무두셀라를 하나 낳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정광자 권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 꼭 나십시오. 무두셀라 나아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영적인 무두셀라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나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로 무두셀라가 하나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이긴 후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면 그 기념비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삶에도 무드셀라와 같은 그런 기념비를 하나 세워두고, 그래,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 그때를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은 심판날에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에 힘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집을 팔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고 헌금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또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하면 구원 받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랬습니다. 결국 이 선생님은 해주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까요?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했는데, 목소리가 큰 한 학생의 손을 번쩍 든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부분에는 둔감해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에녹의 믿음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 믿음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전의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한 깨달음과 확신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해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학교를 다니면서 개척을 했으니까 육체도 지치고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목회에 대한 후회는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몸에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이후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아마도 제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증거가 있든지 병고침 받은 기억이 있든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왜 수많은 얘기 중에 그렇게 표어를 정했을까? 저는 저 표어를 기도하며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은 다 된다. 아무리 달려고 매달려도,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오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때로는 성질 때문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회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내 모습이 주님이 동행하실 만큼 거룩한 모습인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사는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모습과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다른 점은 목사가 보는 모습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모습은 정확하고 한계가 없다는 것이 다를 것이고, 목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물론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지만 목사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윤여광 집사님 가족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큰딸이 와서 같이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냐고. 다른 데는 어려운데 그래도 잘 된답니다. 그 말 듣고 내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주일은 지켜야지요.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계획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 다 어렵다고. 온양시계 시내 나가 보십시오. 문 닫은 가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용화동 쪽에 먹자골목이 많잖아요. 문 닫은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통행하는 거예요. 꼭 주님과 통행합시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은 지치고 힘들고 실수하고 투성입니다. 이 넘어져 깨지고 저리 넘어져 깨지고 때로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없이 한숨지며 눈물 지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통행하는 삶. 이종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여러분 부부가 꼭 그러길 바랍니다. 아이고 왼수하고 하루만 더 살아는 지겹다 그러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는. 그런데 정말 하루만 살아도 행복하고 복된 삶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과 통행하는 겁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과 통행해서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받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 사는 삶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